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피해자들의 전쟁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들의 몸에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제 몸에 몇 군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잠바로 제 눈을 가리고 나는 나비다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제 이마를 그 계단 모서리에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몇 바늘을 꼬매서 어릴 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 이마에 그 흔적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푸드 클래스, 요리하는 시간이었는데 라자냐 같은 거를 만들고 오븐에 넣어놓고 이게 10분, 20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갑자기 흥이 올랐는지 친구들이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춤을 추다가 그 천장에 있는 선풍기가 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쾅쾅쾅 옆통수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꿰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발을 할 때면 여기 뭔가 상처가 있으시네요. 머리가 나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여기 전면이 다 상처를 났는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정 부위 옆통수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나지가 않네요. 라고 미용사분들께서는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예상치도 못하게 계획하지도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몸에 흉터와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몸에만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흉터와 상처가 남고는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한마디에 비교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곤 합니다. 네 형은 그런데 왜 너는 그러니? 아니 내 동생은 그러지 않은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니 누구네 아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린다는데 너는 하는 게 뭐니? 이렇게 한마디의 비교가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공동체에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누군가는 아니 저 사람 저거 진심 아니야. 집사 직분 원해서 권사 직분 원해서 장로 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또는 했던 말들이 곡해되고 와전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음에 큰 상처를 하나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었던 10명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팝니다. 그는 끌려가며 소리질러 애원했을 겁니다. 형, 형,
제발, 제발. 하지만 그 형들의 표정은 차갑게 식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형들의 등을 보게 되고 그는 점차적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 장면이 그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한둘이 있다 보면 이게 피해자들의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형들의 상처를 감지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있는 상처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였던 요셉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식량을 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첫눈에 알아봅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라는 것을 20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형들의 얼굴 가운데 그는 한 가지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들의 표정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나요? 근심과 한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셉은 말합니다. Do not be distressed. 슬퍼하지 마소서. 그리고 do not be angry with yourselves.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형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감정들이었습니까? 첫째,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형들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요셉을 팔았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 우리들은 피해자들만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가해자들도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 형들의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형들이 맨 처음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 읽었던 45장의 본문은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고 맨 처음에 42장에서 형들이 처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보자마자 이것이 형들임을 한눈에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고 신문합니다. 당신들 정말 식량을 구하러 온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염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닙니까? 당신들의 가족의 신상을 한번 까보세요. 아니, 저희들은 12형제인데 한 명은 더 이상 우리와 있지 않고 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형제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면 한 명만 여기 감옥에 두고 나머지 9은 가서
막내 12번째를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셉의 형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러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세요 하는 순간 형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우리 잘못 때문이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기억나?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그렇게 형 애절하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잖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거야. 요셉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노예로 지내며 감옥에서 지내며 이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요셉에게서만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조차도 이 장면이 끊임없이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형들은 가해자들이었는데 그런 가해자들이었던 형들에게도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 떠내보내는 그 장면이 그냥 잊혀지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 그들을 슬프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 이 형들과 재회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함께 살도록 하고 그 형들의 모든 필요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분명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 형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만큼이나마 가해자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슬퍼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피해자만큼 가해자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의 그런 모습을 바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소서. Do not be distressed. 만나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할수록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할수록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선 긋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10명의 형들입니다. 이 형들은 뭘 상식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어떻게 막내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동생을 향한 감정도 없는 그런 괴물들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요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한 가정에 9명, 10명씩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막내를 함부로 대하고 했을 텐데 사실 한국에서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첫째들이 막내들까지 챙기고 삼촌처럼, 작은 아버지처럼, 또 작은 어머니처럼 챙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무자비한 감정도 없는 막내를 팔아버리는 괴물들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야곱은 이들을 심히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옷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아무런 애정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아버지의 인정 없음을 본 것입니다. 형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모든 사랑은 이 한 명 요셉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여러 키우고 있는데 한 자녀만 명품을 입히고 나머지들은 다 살베이션 아미나 구세군이나 세컨핸드 숍에 가서 옷을 입힌다면 이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니 쟤는 맨날 명품을 입고 있는데 우리들은 옷을 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세컨핸드 숍에 가가지고 남들이 입던 거 싸니까 그냥 입어라 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야곱의 편애가 갈수록 이들을 질투와 분노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nobody, 아무도 아니야. 그들은 점차적으로 감정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막내 요셉을 향한 분노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인가요? 형들이 또한 피해자였다면 아버지 야곱이 가해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12명의 자녀를 놓고도 왜 그렇게 편애를 했을까요? 얼마나 편애했으면 한 명, 두 명이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괴물들로 키우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심히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한눈에 봐도 보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편애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그렇게 기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야곱은 그렇게 편애를 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 야곱은 가정을 떠나서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자기가 평생 살아보지 않았던 부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을 믿고 따랐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너무나도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일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고 아내로 맞이하는데 무엇을 당합니까? 믿었던 유일한 믿을 만한 혈족이었던 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살아야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나요? 라반이 '얘는 시집을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은 이쁘지만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여인과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삼촌한테 막 따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을인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집어 엎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이 사기 결혼 이후에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여인, 7년간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그 여인, 한 명은 사기 결혼으로 당한 그 여인.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 결혼.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던 그 여인, 그리고 사랑하던 그 여인의 자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라반인가요? 라반 또한 그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마음만 예쁜 딸을 주어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민을 안겨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으로 보자면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형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보자면 삼촌 라반이 가해자입니다. 즉 가해자는 없습니다. 다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정쟁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의 정쟁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낯선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고 싶어서 여기 왔냐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부모님께 따지며 서로 피해자들의 정쟁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것이 진심이냐고 그게 최선이냐고 하는 한마디에 또한 아픔과 상처가 여기저기로 넘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피해자들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누가 이 피해자들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이 피해자들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피해자들의 전쟁과 상처의 대물림, 아픔이 대물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라반으로부터 야곱에게, 야곱으로부터 형들에게, 형들로부터 요셉에게, 요셉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봤으면 형들은 너무나도 큰 가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아프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 또한 감옥 가운데 수없이 그날을 떠올렸겠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까? 저는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저는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되묻는 그 밤 가운데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상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형들 슬퍼하지 마소서, 형들 스스로에게 분노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로 이곳으로 보낸 것 형들이 아니야. 내게 지워지지 않았던 그 장면, 수없이 외치고 되새기고 아파했던 그 장면, 형들이 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야. 그 아픔의 자리가, 그 상처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자 그것은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분들의 관점에서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순간순간 문득문득 떠오르는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로 인해 너무나도 아픈 흔적과 상처와 흉터를 남긴 그런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뼈저리게 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어느 누구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 아픔의 쇠사슬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넘겨지고 연결되고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록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픔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단 때부터 죄가 대물림되고 상처와 아픔이 끝없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는 그 어떠한 총도 무기도 망치도 들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맨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쇠사슬들을 그 맨손으로 만지시사 그 쇠사슬들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아픔과 죄의 쇠사슬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라고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울음이 솟아더 나옵니다. 그 또한 수많은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던 자이기에 그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슬픔이 있었구나. 형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구나.
형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챙기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도 챙기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은 나 자신이 나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전가하기보다는 평화와 사랑과 용서, 화해를 전가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전가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 전가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요셉처럼 때로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상처의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왜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했는가?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게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프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